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 저 아라랏산에 방주를 크게 지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 짓는 기간이 120년 걸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1년 2개월이면 이게 이해해야 되지만 120년 배 지었다? 사는 날보다 더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배를 다 지은 나이가 600살이 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배에서 가족들이 다 나와서 첫 농사를 시작하는데 그들의 주 생산은 포도를 생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서 아주 풍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홍수로 다 멸망해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자기 가족뿐입니다. 농사는 많이 했는데 팔로가 없습니다. 결국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술 담았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 한 해만 아니고 다음에도 잘 되고 또 잘 되니까 계속 그거 버립니까? 자기들이 먹어치워야죠. 또 담으려니까 또 먹어야 항아리를 비워야 될 거예요. 노아가 술에 취했습니다. 더워서 이제 겉옷을 벗고 바지를 벗고 벗다 보니까 알몸이 됐어요. 노아는 경건한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술이 취하니까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큰 실수를 하고 마는데 여기 본문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 가나안의 시조가 된 함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방문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알몸으로 누워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그걸 봤다면, 자기가 정말 지혜가 있다면 자기 방에 있는 혼이불이라도 갖다 아버지를 좀 덮어드렸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본대로 자기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세 아들이 이 형 동생에게 와봐 쇼 재밌는 일 벌어졌어 하면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봐봐. 형이나 동생은 이미 식사할 때 아버지 봤잖아요. 눈치챘어. 아, 아버지가 벗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집안에 있는 일을 흉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요, 더구나 배은망덕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서 아버지의 실수는 달리 말하면 내 실수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나 내 자식을 흉본다, 자기 식구 흉보는 것은 결국에 여러분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밥상을 엎었다.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 그러면 그걸 여자분들끼리 모였다고 해서 우리 신랑은 밥상 엎었다니까 이러면 그게 좋은 말입니까? 에이구 고생하고 사네. 에이구 그 인간 그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좋은 말이 안 나와.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밖에 안 나가게 여러분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욕한 이런 어리석은 바보가 천하에 어디가 있습니까? 천하에. 교회 다닌 사람도 밖에 나가서 자기 교회 목사 흉본다, 우리 교회는 이러고 이래 하고 안 좋은 얘기를 밖에 가서 한다. 여러분 바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간다? 천리 간다. 그래. 때로 어떤 사람은 너만 듣고 말하면 안 돼, 큰일 나, 말하지 마. 근데 그 말 한 사람이요, 말하지 말하겠어, 말하면 큰일 나, 그 말이 돌아. 요즘 여러분 카카오톡이 며칠 걸려갈까요? 1분도 안 걸려요. 할렐루야. 1분도 안 걸려서 서울로, 광주로, 심지어 외국까지 말이 건너가게 돼. 여러분 안 좋은 말일수록
집에 있는 말이든 회사의 말이든 교회의 말이든 밖에 가서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그 직장, 그 교회 계속 다니겠습니까? 창피해서도 구설수, 쉬쉬, 벨말이 나와 결국에는 쪽팔려서도 그만두고 말아야 못 다녀요. 이 광경을 보고 또 들은 이 자기 형이나 동생을 보세요. 함이 와가지고 봐봐 빨리 와 탁 눈치채고 그들은 보니까 자기들의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안 보려고 다리 딱 보니까 바지도 안 입었어. 아이고 같은 남자여도 이럴 수가 있나 그러고 서로 옷 양쪽 잡고 가서 아버지를 살짝 배 있는 부분을 이렇게 덮어드려. 할렐루야. 덮어드렸어. 왜 그렇습니까? 같은 남자라도 목욕탕은 같이 들어가 하더라도 우리가 화장실에만 있어도 샤워만 하고 있어도 어려워서 문을 못 열고 안 들어가는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엄성,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아버지의 약점을 안 보고 아버지의 잘못을 안 들으기 위해서 그들은 뒷걸음질 쳐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한 집에서 같은 환경에서 살았던 자라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그래서 옛말에 자식이 여럿 되면은 아랭이 다랭이라 이런 말이 있어. 형 닮으면 좋은데 동생 닮으면 좋은데 좋은 것을 안 닮고 오히려 꼭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다. 문제. 아버지가 술 취했다고 여러분 정신마저 없을까요? 술이 깼어요.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들이 한 광경을 다 지금 들립니다. 다 지금 보았습니다. 눈 안 떴다고 여러분 안 본 게 아니라 사람은 보는 것이 오각이란 것이 있어요. 사람은 입으로도 맛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 귀로도 들을 수가 있고요. 손으로도 만져볼 수가 있고 본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여러분 오각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마음으로도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지금 여러분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이가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지금 기분이 나쁜지 기분 좋게 좋은 일로 오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할렐루야.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눈치로 알아버려. 눈치로. 아 오늘 저 양반 지금 발이 막 텅텅텅 한 것이 막 성질나서 쫓아오구나 이 발소리인지 지금 좋아서 발이 사뿐사뿐 나르는지 발자국 갖고도 안다니까. 목소리 들어도 전화 소리 들어도 다 느낌이 삐리리 이게 느껴지는. 아버지가 술이 깼어요. 둘째 아들 함이 가나안의 시조가 되었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종 되리라. 노아는 보세요. 술 취한 것만 실수한 게 아니에요. 술 취한 것만 실수한 게 아니고 더 큰 실수가 뭐냐? 아무리 설령 자식이 그랬는데 남도 아니고 옆집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난 내 자식이 그랬다고 해서 그 아들을 보고 너 같은 거 이게 저주했다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은요, 그게 여러분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어요. 노아가 보세요. 정말 사람 같다면, 정말 하나님 믿은 사람이라면, 내가 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구나 하고 지금 가슴을 치고 오히려 혼자 괴로워. 왜 저런 아들이 있을까 하고 탄식해야 되는 게 아버지일 텐데 그러지 않고 다짜고짜 이놈 너 종이 되라 이랬다라는 것은 아버지로서 해서 안 돼.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이 달이 무슨 달이기에? 가정의 달이기에. 할렐루야. 결국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함은 오늘날 여러분 흑인종이 됐다 이런 말이 있어. 흑인종. 흑인종이 돼서
지금도 그다지 여러분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이, 잘 산 사람이 별로 없고 항상 빌어먹고 있어. 예? 다른 사람 오히려 막 테러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막 가서 막 이렇게 폭탄이나 터뜨리고 이런 짓 하는데 제일 앞장서고 있다면 여긴 안 계시죠? 그러나 26절에 보면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셈은 큰아들은 보니까 족보에, 성경의 족보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셈의 후손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셈족에 속하게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집안에 났고 예수님을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제일 내 마음에 든다 한 다윗 왕이 거기서 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찬송이 되는 말입니까? 셋째 아들 야벳도 창대하게 되리라고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야벳은 영적인 축복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생활에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야벳은 백인 같은 사람이라는, 백인 같은 사람. 여러분 미국, 카나다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50배 이상 넓은 데가 미국 땅덩어리. 기차로는 다닐 수가 없어. 워낙 멀어서 기차로는. 그 광활한 땅에 미국에 가보세요. 다녀보신 분들 많지만 미국의 집들 봐봐요. 얼마나 집들이 다 넓은지. 다 잔디 안 깔아진 집이 없고요. 파라다이스, 아름답지 않은 집이 없어. 땅이 넓으니까. 근데 우리는 땅이 좁으니까 우리는 조불조불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 되니까 우리가 좁은 땅에서도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의 교훈이 뭔가, 뭘 말씀하고자 하는가? 첫째,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실수는 단순히 한 가장으로 술 먹었다는 게 실수가 아니에요. 저는 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 술을 쾌락의 도구로, 술 안 먹으면 노래방에 가 마이크 못 잡고 술 안 먹으면 춤 하나 못 추고, 이런 사람은 나 이제 술 한 잔 줘, 먹어야 내가 마이크 잡겠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의지로는 못하는 거예요. 저 여기 찬양 인도하려고 술 먹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더 좋은 성령의 새 술이 있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절제를 하지 못하고 무절제, 또 부주의, 또 방종. 이 집에 나 혼자 산 게 아니지, 이 집에는 아이들이 있지, 며느리도 있지, 손자들도 있지, 이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방문을 잠가 놓든지, 그러지 않아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심. 결국에 아버지가 자기가 실수하고 결국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꼴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소중한 재산을 잃거나 소중한 건강을 잃고 때로는 귀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 함부로 하면요, 나가서 자살해버려. 가출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 전화도 안 받아버려. 애가 타는 게 결국은 누구요? 부모만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노아같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특히 우리가 은혜 받은 뒤에,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요, 오히려 덕이 안 될 수가 있고 오히려 교회의 거스림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을 벌고도 어떤 사람은
돈을 안 벌었을 때는 착했는데 돈을 버니까 바람피거나 돈을 버니까 나쁜 짓 하고 다닌 사람이 있어. 이번 텔레비에 어디 시 의장 했던 사람 보세요. 부인 때려 죽였잖아요. 때려 죽여. 의장까지 한 사람. 이런 사람 출세했잖아요. 돈 벌었으니까 도의장도 했을 거예요. 도의장죠. 예? 우리는 돈 번 뒤에도 조심해야 돼요. 성공한 뒤에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 안 했을 때는 거기까지 오르려고 얼마나 착하게, 얼마나 인맥관리도 하고 잘해왔는데 이제 올라가고 나니까 다 올라가면요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 후에 대통령을 한 사람도, 시장 군수를 한 사람도, 여러분 누구든지 성공한 뒤에 자기 관리를 마무리까지. 나는 그래서 은퇴한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은퇴하고도 이렇게 곱게 가는 분 볼 때 부러워. 나도 저래야 되겠다. 아멘. 나도 저래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요 나중에는 우성꼴로 다닌 사람이 있어. 막 깨제제하고 다닌 사람도 있다. 그러면 안 돼. 곱게 항상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아멘. 아팠다가 병이 들어도 마찬가지. 병이 낫고도 내가 아팠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사모한 것처럼 병이 낫고도 그래야 또 재발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다 나섰다가 금방 죽어본 사람이 있어. 나섰다가. 그러지 않게 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 후에도 자기 관리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잘못을 세상이 조롱한다, 이걸 알아야 돼. 노아의 실수를 보고 보세요.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집 사람이 아니라 그 집 안에서 그것도 내가 난 자식이 무슨 쇼가 났다고 와봐봐 하고 무슨 그게 소문낼 일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잘못하면요 옆에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하고요 없는 말도 붙여서, 우리 집사람 나누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뭐 이런다 저런다 막 말을 꺼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덮어야 돼. 할렐루야. 네? 삼손이 보세요. 천하장사입니까? 하나님이 힘 주실 때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 들고 적군을 혼자 1000명이나 1000대1로도 이긴 사람이 삼손이. 근데 안전한 자리에 이제 좀 권세 능력 얻은 후에 보세요. 기생 무릎에 앉혔다가, 기생이 나 사랑해, 아니지 말해줘, 꼬시니까 비밀을 말하잖아요. 머리 잘라버렸더니 힘 빠져서 나중에는 눈 빠고 결국에 우삭거리 다 당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하나 더 교훈은 우리 모두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 나는 털어봐 괜찮아. 지가 몰라서 그러지 왜 없습니까? 우리는 다 허물투성. 오늘 이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걸 보고 비웃고 막 놀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그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감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집안에서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지금 망신당할 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선에서 쉬쉬하고 행여 소문날까, 행여 누가 알까, 우리는 그것을 덮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함이 그 잘못을 들추어서 형들한테 아보라고 이렇게 막 그걸 크게 만든데, 그 형이나 동생이 그걸 그래? 따라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해도 오히려 듣고도 아니야, 따라하면 안 돼 하고 오히려 그들은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그걸 본 까발린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돼서 지금도 불쌍하게 살지만 그 형이나 그 동생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셔서 빌딩 짓고 살게 하고 아파트에 살게 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이렇게 다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까지 영생하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맞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아주 가난한 농부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근데 참 딸이 얼마나 착했던지 저 부잣집에서 이 딸을 탐냈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딸만 보내주라 하고 하도 사정해서 아주 착한 딸을 가난한 집에서 부잣집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얼마 있으니까 그 사돈 부잣집에서 이 가난한 호레비로 살고 있어요. 부인도 없이. 이제 아버지하고 딸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초대한 거예요.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가난한지 사돈 집에 갈랐는데 세상에 속옷이 없어, 속옷. 그러니까 헛바지 이렇게 딱 입고 위에도 아무 걸칠 것이 없고 두루마기 하나 있다, 두루마기. 그래서 헛바지 위에다가 두루마기 걸치고 사돈 집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세상에 상을 보니까 놀래 자빠. 얼마나 많이 차려놔서 사장이 혼자 계신데 이것도 좀 잡숴보라고, 이것도 드시라고 계속 권장해서 이게 막 이것저것 사양 못하고 먹었더니 밤 되니까 하루 자고 가라네. 또 집이 넓다고 쉬었다 가라고 주무시고, 이 방에 들어가 있는데 방에 배에서 막 우르캉캉캉캉 난리가 아니야 막. 그래서 이제 화장실은 더구나 옛날 이야기를 저 마당 멀리 이렇게 있는데 가다 말고 재렸네. 그래서 방에 들어가지고 빨리 이제 보니까 도저히 냄새나고 불편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벗어서 이렇게 딸딸 몰아서 방에다 놓으려니까 냄새가 막 그거 먹은 냄새. 그래서 살짝 문 열고 문 밖에다가 바지를 오그라서 이렇게 딱 놔두고, 이제 결국에는 또 위에 이제 두루마기 있는데 그거 사실은 걸어놔야 될 것인데 그거 벗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두루마기를 걸치고 이렇게 잠을 자고, 날이 이제 새기가 바쁘게 새벽에 도망가 버려야 되겠다 하고 지금 문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망정, 그 냄새를 맡고 강아지가 바지를 끌고 가버렸네. 걸칠 것이 없어. 딱 보니까 마당에 빨랫줄이 있는데 몸빼같이 생긴 바지가 하나 있어. 옳다 하고 딱 그놈 갖다 딱 걸치고 얼른 날 새기 전에, 사돈네 일어나기 전에 도망가야 쓰겠다고 문 열고 나가다가 그만 마당에 올라다가 툭 넘어져 버렸네. 그런데 그때 마침 안방에서 안사돈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어메 빨래줄에 내 옷이 없네 하고 보더니 밑에 쳐다보게 또 넘어진 사람이 있어. 어메 하고 자기 지금 몸빼를 안 싸둔네 저 지금 며느리네 아버지가 지금 자기 바지를 걸쳐버렸어. 이거 뭔 일이냐고 넘어져 있으니까 했더니 그 광경을 보고 딸이 나와서 아버지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딸이 갑자기. 그러면서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점을 해봤더니 아버지가 큰 액땜을 해야 내가 이 부잣집 가서 잘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은 이제 집안의 바깥 사돈 이제 주인 어른이 내다보면서, 내 옷 지금 어디 다음 행사에 가려고 한불 전부 속옷부터 지금 본방에 바지 두루마기 새로 한 벌 있는데 내다가 좀 사장님 드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새 옷 주니까 가서 다 갈아입고 집을 떠나게 되는. 이 딸이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저는 잘 살게 생겼어요. 막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번에
큰 액땜을 해주었다는. 친정아버지가 돌아오면서 참, 내 딸은 잘 살게 생겼다. 내가 지금 큰 망신을 당할 뻔했는데 우리 딸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게 이 길을 모면하게 다 말을 해주어서 내가 좀 체면이 이렇게 서게 됐다. 이런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 여러분 집, 저희 집이라고 여러분 문제 없겠습니까? 약점 없겠습니까? 알면 남들이 그냥 놀래 자빠지게 별일도 다 있어. 문제는 우리가 집안의 일은 다 덮고 시시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교회도 마찬가지.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느 직장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람 둘 모이고 셋 모이고 맨날 말이야 접시가 날아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다 사랑으로 덮으면 문제없이 조용하게, 나라 일도 마찬가지. 나라 꼴이 이것이 뭐냐? 누가 한다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내 탓이다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